네,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18절 그리고 26절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이번 설교에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Holy Spirit 아니면 Holy Ghost 거룩한 영 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말을 시작함으로써 열고 싶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에 자유주의자들이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때 당시 범한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점을 쏙 빼놓고 강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자유사상을 지닌 신학자 그룹은 뭘 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근대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실수는요, 아주 바보 같은 실수고요. 게다가 또 아주 위험한 그런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느냐? 영적으로 장님이 되는 현상,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현상, 영적인 죽음이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40년 전후부터 복음주의 교단이 등장합니다. 이 복음주의 교단은요, 뭘 강조하느냐?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살자.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자. 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일리노이스 주의 위튼시에서 의사 선생님들만 모여서 기독교인 의사 선생님들만 모여서 갖는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 복음주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자 어떤 신사 한 분이 저한테 강단 앞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는 감리교도인데 복음주의 교단이 뭔지 잘 모르니까 좀 처음 들어보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마더니스트, 현세주의자, 급진파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자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벤젤리컬 그룹 있죠. 복음주의자들 역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신적인 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거나 충분하게 증명을 못했다고 봅니다.
나아가 성령님의 신성,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다시 좀 고쳐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물론 복음주의자들, 이벤젤리컬 그룹들 성령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만족할 정도로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거나 증명하는데 역시 많은 실수를 여전히 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연구하고 그 존재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흡족할 만큼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줬다 이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실수가 뭐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근대 교회의 주인이시다, 주인공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느냐? 성령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인식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교인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문제들과 기독교인으로서 실패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다른 그 영역에서도 이제 발생을 했다 이겁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실패한 현상이 뭐냐? 성령을 쏙 빼놓고 교회가 모이니까 뭐가 되느냐? 어떤 그룹이 되느냐? 심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소셜 그룹, 사교장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성령을 빼놓은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교제하는 교제장, 사교장으로 변하는데 어떤 사교장으로 변하느냐? 여러 가지 다 잡다한 종교적인 썰이 있죠. 종교적인 썰. 간단히 말하면 종교적인 노가리를 갖다가 많이 풀어제끼는 그런 장소로 변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말이죠. 제가 이 기독교를 믿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제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 저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차라리 종교 자체를 안 믿겠어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요. 저는요, 교회 나가서 기독교인인 척 하면서 형식상, 예의상 서로 존경한다는 인사나 해대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데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열심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부분적이 아니고 성령님을 포함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열심히 깊이 파고 연구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열성을
보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딴 걸 해라 라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버리리라 라고 한 게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근대 교회에 많이 전파되지 않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목사와 혹은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학위를 따고 공부만 한 기독교를 학문으로서만 접한 그러한 그 목사들, 영적인 것을 반대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하도 많이 교회로 들어와서 목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미국의 그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 성령님을 쏙 빼놓고 그 설교들을 많이 목사들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성경과 찬송가에 나온 그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과 찬송을 부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교회가 성경과 찬송가 많이 있었으면 만족했어요. 왜냐? 예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가르쳤고 그것을 기초로 찬송가도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요즘 근대 교회는요 갑자기 트럭에다가 교회에서 뭘 싣고 뭐 굉장한 기계들 뭐 섞건 뭐 장비 섞건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제 예배가 안 돼요. 심지어는 성경이나 찬송가보다 그런 시설을 보러 이제 사람들이 오게 만든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자,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성령님 아닌 다른 것을 동원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해서 교회로 불러들여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데서 오는 이러한 그 큰 실수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성령의 힘을 빌리는 것 대신에 뭘 만드느냐? 교회 안에서 사교 그룹을 만들어요. 이거 하면서 놀자, 저거 하면서 놀자. 뭐 볼링 클럽을 만드네, 테니스 클럽을 만드네, 축구 클럽을 만드네.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네, 취미 활동을 하네. 교회가 그런 장소로 변해요. 교회는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를 하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지 여러분들 성도들 취미 활동하는 장소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성령님이 교회 중심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중심에 없으니까 비성경적인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비성경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현대 교회가 어떤 짓을 하느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코미디 쇼 하듯이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서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오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 중에 정말 끔찍한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이 뭐냐, 우리들이 깨달을 게 뭐냐.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성령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하고 즐기러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없을 때, 성령님이 교인들 가슴속 중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없는 교회의 교인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일종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장난감, 종교적인 장난감 가지고 장난놀이 하러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 갖고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딴 거라도 갖고 노닥노닥 거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 밤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집회의 주인공이에요. 제일 중요하신 분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오늘 밤 집회.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딴 것으로 우리의 영이 붕 뜨게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시카고에 자주 가는데요. 무디 선생님 교회에도 자주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카고 외곽 지역의 어느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성령님이 적어도 지난 3달간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강조되지 않았고 성령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초대받아서 가서 제가 설교할 때 이래요. 시카고 외곽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에게.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 그러느냐, 자기는 다른 교회 교인이래요. 그 교회로부터 그 북쪽에 위치한 또 다른 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저께 저희 집회를 참석했는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전혀 강조되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토저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기도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나가지만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성령님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부재 현상이 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위로하면서 아마 그게 자매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회의를 해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자, 부인하자, 인정하지 말자, 이렇게 교회에서 조치를 내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예요. 복음주의. 가스펠 처치라 이겁니다. 가스펠 처치. 그러니까 너무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조치를 취해서 성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아예 임재조차도 안 하신다, 그런 교회로 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100% 교회를 내버려 두시고 떠나진 않겠지만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은 배 가판위에서 난리법석인데 예수님만 싹 제껴두고 자기네들끼리 난리법석을 했죠. 예수님은 잠만 자게 놔두시고 이런 현상이 현대 교회에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성령님을 잠자게 놔두고 저기 가서 좀 쉬세요 하면서 우리들끼리 놀게요 하는 그런 현상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이 시간에는, 이 설교 시간에는요, 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누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생겼죠?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밤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들 중에는요, 여러분의 머리를 자극하고 대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이제서야 내 머리가 이제 좀 깨어나는 것 같네 라고 느끼실 만큼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할 겁니다. 한 번은 교회에 어느 잘생긴 형제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복음주의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가 나아가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 있죠. 종교적인 그러한 이벤트들, 성령님은 쏙 빼놨는데 종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목록의 일들을 많이 이제 교회에서 합니다. 이 행사, 저 행사 하면서 무슨 모임 저런 뭐 이런 모임 하면서 아주 그런 거 하는데 아주 자기가 아주 이제 너무 진력이 나고 골치가 아파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여러 가지 바쁘게 돌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 있죠?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에 나가면 그냥 그 틀에 박힌 예전부터 사형에 먹었던 그러한 별 의미 없는 그 구호 비슷한 교회 용어 있죠? 그 교회 용어만 그냥 앵무새처럼 맨날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동요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신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 이제 이거죠 이제. 그런 모습에 이 형제님은 아주 이제 진력이 나서 그런 데를 떠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자, 그럼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시는 분은 존재하시는 분인데 다른 차원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영이라는 게 뭐야? 성령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게 하는 그러한 뇌세포도 한 존재의 일종입니다. 존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성령님도 또 다른 존재의 일종이에요. 그 육체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육체하고는. 여러분의 육체하고 성령님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색깔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무게도 있고 길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스, 중량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하시는 영이십니다. 영. 성령님은요
모양도 없고 높이도 없고 길이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는요, 육체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계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요, 여러분의 육체를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육체 안에 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나요?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죠? 벽하고 문을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물쇠로 문을 따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니까, 부활하시니까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상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과 물건들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은요, 여러분의 육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성, 성격, 특징,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인성과 개성과 사상, 상상력 이런 것을 총망라하고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안다 이 소리. 그 속사정을. 이렇게 사람 안의 속사정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만 안다 이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속마음을 성령님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 몸 안에 뚫고 들어와서 사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같이. 자,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성령이 아닌데 성령으로 잘못 오해하는 그런 점을 좀 몇 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광란에 열광하듯이 막 열광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발광하듯이 열광하는 거, 그런 거 성령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막 어떠한 자극적인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정신적인 열광의 상태에 이르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성령님으로 잘못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국의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죠. 아주 노래를 멋있게 잘합니다. 노래를 멋있게 잘 불러요. 한참 잘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상에 젖어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성령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그 노래는 교회에서 잘 불러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똑같이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 건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서는 멋있게 노래 부르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게 놔두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연고로 성령을 받기 싫어해요. 무슨 연고냐? 이 세상적으로 살고 싶으니까 성령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자기 몸 안으로 모셔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몸 밖에 두면서 자기가 입는 옷에 치장하는 보석 정도, 목걸이, 팔찌 혹은 고급 화장품,
정도로 생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치장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치장하는 그러한 장식품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성령님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밖에서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의 일부가 돼서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똑바로 하세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무슨 사상도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생명이 없는 어떤 사물을 갖다가 의인화시킴으로써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허상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만화 영화에 귀엽게 생긴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에게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하게 해서 말도 하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만화 영화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의인화 시킨 거 아니에요? 생명을 부여해서 마치 아무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허구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허구인 것에다가 인성과 신성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갖다 붙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성령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진짜 여러분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인성과 성격이 진짜 여러분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진짜 여러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뜻과 의사가 있으시고요. 감정도 있으세요. 그리고 지적인 능력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생명이 있는 허구가 아닌 그러한 존재라 이거예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 동정심도 있고요.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하실 수 있고요. 보실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뭔가를 갈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님은요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곧.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돕는 자를, 그리고 우리에게 상담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축복스러운 일은 오늘 밤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가 모인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시고 계시느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속 계십니다. 재림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랬냐? 자기만 저 높은 하늘 위에 앉아 계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거기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위로해주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이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기뻐하실 수도 있고 인격이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성령님은요 불이 꺼지듯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친구가 초대돼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한테 입 닥치라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화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 친구가 깜짝 놀래갖고 잠잠해지고 꼼짝을 못하겠죠. 그리고 어디론가 슬슬 숨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표시를 하지 않겠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님도 불이 꺼지듯이 활활 타오르다가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꺼질 수 있어요. 성령님도. 자, 그러면 아까부터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뭐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미국의 일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말고도 160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온 나이시안 크리드라고 하는 기도문을 외우고 있고요. 또 130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온 아그니시안 크리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죠. 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이 기도문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문을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오랜 그러한 시간이 걸린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삼위일체는 뭐예요?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아들이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계시는데 이분들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동일한 분이시다 라는 얘기죠.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님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에그네시안 크리드 시대 때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아들도 그 누구에게도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령님도 그 누구에게도 창조를 받지 않으신 동일한 존재시다. 그리고 이분들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시다 라고 그렇게 한때 이야기하면서 기도문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등장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세 분의 무한한 존재가 아니시고 한 분의 무한한 존재라 이거예요. 한 분이셔야 이겁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여전히 1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나 숫자나 공식이나 수학과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그게 여전히 1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좀 깊이 따져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인간의 세계에서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과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공식을 만들어 내봤더니 진짜 기초적인 학문에서는 1 더하기 1이 2인데 고차적인 학문으로 가니까 1 더하기 1은 여전히 1이더라. 이런 거를 발견을 해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시죠? The Theory of Relativity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수학을 하시는 분은 수학이나 물리학 전공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유클리지안 티어리라고 있어요. 유클리지안 삼각형. 여러분 삼각형의 내각을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몇 도라고 배우세요? 전부 다 180도라고 배우시죠?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단히 말해서 요즘 말로 얘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놀림받죠. 그죠? 삼각형의 내각의 그 합친 숫자가 어떻게 180도가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죠. 근데 유클리지안 티어리에서는요, 삼각형의 내각이 540도입니다. 540도. 540도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문이에요.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그 학문도 고차원적인 차원의 학문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알았던 상식이 아니다. 이런 게 드러납니다. 아인슈타인 그 Theory of Relativity에서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여러분 속도 있죠. 속도의 개념. 속도의 개념. 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달려갑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30km로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뒤따라오는 친구는 또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40km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탄차에서 여러분의 친구를 볼 때는 여러분의 친구가 얼마나 더 빨리 여러분보다 달려가고 있을까요? 예? 이 세상 기초적인 학문, 초등학문에 근거하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은 30km로 달려가고 여러분 친구는 40km로 달려가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보다 10km 더 빨리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km.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야 어떻게 네 친구가 너보다 10km가 더 빨라? 10km가 빠른 게 아니고 그 사실은 그게 1000km가 더 빨리 가는 거야. 1000km. 눈 깜짝할 사이. 그게 맞아.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 또라이로 보시겠죠. 그죠? 아니 어떻게 10km 더 빨리 가는 거 가지고 어떻게 1000km가 더 빨리 간다고 그래? 그게 이 세상적인 초등학문의 그 이론을 이해한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고등학문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수학이나 물리학,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사람도 이제 이런 걸 안다 이 소리예요. 아인슈타인이 뭘 발견했느냐? 예? 여러분이 우주로 나가가지고 아주 좋은 우주선을 타고서 빛의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빛의 속도보다 한 10km 정도 더 빠르게 달려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는 뒤따라 오면서 또 다른 우주선에서 빛의 속도보다 한 20km를 더 빠르게 따라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친구는
얼마나 더 빨리 여러분보다 빨리 앞으로 진행하겠어요? 10km 차이밖에 안 나니까 10km 속도로 더 빨리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상대성의 이론에서는 그게 틀렸다 이거예요. 10km를 더 빨리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보다 더 빨리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탄 우주선에서 그 친구를 볼 때는 빛의 속도만큼 더 빨리 지나간다. 상식을 깨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그죠? 1 더하기 1이 엉뚱한 다른 숫자가 나온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다루고 있는 이 세상의 학문도 고차적인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숫자의 논리가 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인간이 볼 때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하나님 볼 때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여전히 1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이 세 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숫자의 개념이 거기서 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세 명의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함을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도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곧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또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이 인지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인지할 때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영양분이 많은 그러한 음식을, 그런 양식을 여러분의 영혼에도 제공하고 여러분의 육체에도 제공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삼위일체를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때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옛적부터 수천 년 전부터 수호해오고 지켜오고 보존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삼위일체 성령님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혓바닥이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주장 한마디 했다가 눈알이 뽑혀나가고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했다가 귀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화형에 처해져서 타 죽기도 한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수호하고 지켜왔던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수호하다가요 팔이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장하고 하나님을 주장하고 성령님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수호하고 지켜 나가고 정신적인 유산으로 보호하려다가 그렇게 희생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수호하려다가 고문 틀에서 고통당하다 죽고 단두대에서 머리 잘려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죽었지만 진짜 죽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자꾸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분들의 후배들과 이분들의 후세대들에 의해서 자꾸 살아납니다. 이분들이 수호하려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꾸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세의 신도들에 의해서 자꾸 되살아나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인들과 초대교회의 교인들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알아두세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대천사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쩍번쩍거리는 날개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못 보여주잖아요? 그럼 나는 대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안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니셔야 될 모든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139장 시편이요. 여기서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당신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당신의 임재를 피해서 어디로 제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무소부재. 항상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공간에서나 존재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욥기서 26장 보잖아요. 그리고 33장도 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지으시고 모든 걸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을 지닌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성경 구조를만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요, 여기서는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자, 이거는 축복입니다. 이 얘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령이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놀래킬 만한 그런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 놀랄 만한 질문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조금 밑에 단계의 어떤 다른 존재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대천사장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충격받으시겠죠, 그죠? 놀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마리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여러분이 왜 놀라시냐? 이 신이라고 하는 성격을 인간인 사도 바울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이 아닌 존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니까 여러분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다면.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신은 아니죠. 그죠? 마리아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어머니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어머님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신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낳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낳으신 육체의 어머님일 뿐이에요. 사람이 신이신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 신이신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처녀 마리아에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지구가 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어머니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의 어머님은 아닙니다. 마리아 자신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의 어머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요, 신적인 인격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창조에 관여하셔서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심지어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도 신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천사장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 세례를 주노라 하면은 다 일어나셔서 문 밖으로 도망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단 교회예요. 이단 교회. 그렇게 하면 성령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군가가 대천사장을 앉히고 사람을 앉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도망 나가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 장소, 이 집회에도 성령님이 와 계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압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이 자리에 오셔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가면서 무슨 말을 할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도 알고 내려갈 때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먼 곳에서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 그걸 투시하고 투영하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님에게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자를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들과 함께 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주하고 살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같이 있다 이 소리예요. 네, 성령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적인 신성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기 성령님에 관해서 아름다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누군가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특징과 인격이 그 사람 안에서 엿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어떤 자기가 영을 받았다 해놓고 굉장히 갑자기 무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뚝뚝해지고 사람들한테 불친절하고 웬만한 사람 다 상대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영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자기 딴에는 자기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놓고 어떻게 변하느냐, 말하는 거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하게 변해요. 그리고 말 자체도 아주 학대하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And they say that's the Holy Spirit. Well, the Holy Spirit is exactly like Jesus, just as Jesus is exactly like the Father. 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이 그 사람의 그 안에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막 화를 내고 잔인해지고 난폭해지고 무뚝뚝해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 안 변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는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조그만 아기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조그만 애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애들한테 손을 얹으시고 그 머리 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러면 성령님은 어린 애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똑같이 어린 애들을 그렇게 대하세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계실 때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죄를 짓고 붙잡혀온 가늠한 여인, 끌려온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때려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대로 똑같이 동일한 걸 느끼신다 이 소리입니다.
예, 예수님이 성전을 걸어 다니셨을 때 말이죠. 예,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로부터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들은 아기를 예수님에게 가져왔고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도 왔고 지친 사람들도 다 왔어요. 예수님에게. 심지어는 마귀 들린 사람까지도 구해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왔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이 우주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요, 사람을 이끄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예, 나치 정권에서 일하면서 나치에게 도움을 줬던 니체, 니힐리즘 사상주의. 이 사람도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가 사도 바울은 싫어하지만 예수는 자기 좋아한다. 심지어는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한테 끌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지녔던, 사랑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겠느냐,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모든 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에 넘치시는 그런 신사적인 그런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친구처럼 다정다감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실 때 슬퍼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대항할 때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의심할 때 슬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가 복종하길 원치 아니하실 때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배반할 때 그분은 매우 슬퍼하세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슬퍼하시기 이전에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가 시간을 보니까 5분 이내로 이제 제가 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친밀하신, 다정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금방 슬퍼할 수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이 17살, 17살 먹은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점점 빗나가고 엇나가고 이제 방탕스러운 길로 나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저는 저의 애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 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가 아들이 6인데 한 사람도 빗나간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였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17살짜리 애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애가 이제는 막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애가 이상한 범죄성이 있는 그러한 또래 애들과 이제 사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저기서 이 경찰서 저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서는 하루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아들 때문에 이제 경찰서로 불려가요. 갔더니 여러분 아들도 앉아 있고 여러분 아들 또래 다른 불량 청소년들도 같이 앉아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서 보니까 수갑을 차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이 아들이 아닌 다른 애들을 봤을 때 그렇게 수갑을 차고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아마 가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애들을 평생 안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다르죠.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이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경찰서에서 보면은 그 슬픔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칼날이 면도칼이 파고들듯이 파고들어와서 여러분은 슬픔에 잠길 거예요. 그죠? 자, 사랑하는 사람만 슬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은 슬픔에 약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여러분 친구의 아들이 만약에 두 애가 같이 경찰서에 붙잡혔는데 감옥에 보내졌다 그러면 물론 동정심은 가겠죠.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자식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그런 동일한 슬픔으로 슬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픔에 약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슬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그를 모욕을 줄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할 때 그분은 슬퍼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대항할 때 그분은 슬퍼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심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때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할 때는 성령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때 아버지로서 반응하죠. 성령님도 그렇게 반응해 주신다는 소리예요. 엄마가 아들 때문에 기쁠 때 엄마가 반응합니다. 그렇게 성령님도 여러분들에게 기쁠 때 반응한다 이 소리예요. 자,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있어야 할 자리로 성령님께서 원래 있는 위치로 회복되게 하고 원상 복귀해야 된다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야 될 사건을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과 돈을 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들이고 거둬들인다고 해도, 그래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도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라 그러셨어요. 영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장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 몇몇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운영하거나 음악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좋은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운영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혹은 심지어는 목사님이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운영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자,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집어던져 버리고,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을 때, 하나님밖에는 없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추구하자,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추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밤 12시에 제가 안 건데요, 제 친구 시슬 타머스, 이 친구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좋은 거라고 하는 건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차도 갖고 있고요, 좋은 집도 갖고 있고.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자기 소유하겠다. 그리고 이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편 따라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만 자기는 소유하겠다, 성령님만 소유하겠다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뭔가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만 찾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알므로써 성령님을, 잃어버렸던 성령님을 우리들의 교회로 다시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빛과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승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전부 다 승격해서 올라가서 변화할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신앙을 다 소유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하던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밤은 그냥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흥 사역은 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밤은 그냥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자,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초대교회 선배님들도 다 성경에서 그것을 알아냈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실제로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도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해가지고 진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운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 재직회가 만들어지고 목사가 초빙이 되고 임원이 선출이 되고 여성교회가 만들어지고 남성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학교가 조직이 됐다.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 하면 정말 큰일이에요. 성령님이 없는데 혼자 스스로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느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출범을 하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까지 대형 종교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이 몇십 년, 몇백 년을 교회가 명목을 유지하고 엉뚱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 피해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직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 조직 만들어 놓고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목사님 초빙해 놓고 그 목사님이 조직 자체는 잘 굴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성도들과 그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재직들과 구성원들은 성령님이 누군지 결코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형 종교 비극입니다. 기독교 비극이에요. 대형 종교사고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싹 빼놓고 교인과 목사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성령 없는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할 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 없는, 성령의 열매 없는 그런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 할 때는 그건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재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성령이 이 시간 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교회에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령이 누군지 열심히 알아보기를 원하거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희망하는 바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성령이 누군지 열심히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발견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 후세들에게 성령이 누구신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